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아삽 가문에서 저술한 시로 이스라엘의 고난과 처참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순하기 때문에 결국 목자가 인도하지 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또한 맹수들의 공격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들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오직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얼굴빛을 그의 백성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공경과 번영입니다. 우리 신천지에서요 포교할 때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하여 약 20명이 동원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전도를 합니다. 옷깃을 스쳐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딱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고 무서운 전도를 해요.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전도가 안 되면 큰 벌금도 내요.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벌금도 많이 내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중요합니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영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족도 직장도 사실 중요하지 않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5절에도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알면 답은 간단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프린터가 한 5장 인쇄를 하면 한 장의 면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흐리면 토너를 갈면 되고 또 이게 뭔가 문제를 발견할 건데 잘 나오다가 5장에 한 장꼴로 꼭 흐리게 나와요.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자를 넣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현장맨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 간사한테 연락하면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현장맨에게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와요. 역시 현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용지가 습해서 그렇다고 용지를 바꾸래요. 바꿨더니 한 장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이게 날씨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실내에 있고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주변이 습기가 있어도 이게 프린터에 영향을 미치더라니까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단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9절에도요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9절에도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끊임없이 강성하고 번성하여 그 나무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늘이 산들을 덮고 가지는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우며 그 가지와 넝쿨은 멀리는 바다와 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캠프를 하는데 장로님이 간증을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재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 사모님이 완전 사명자예요. 보니까 어떻게 만나셨냐. 예전에 이제 우리 다락방 웨딩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딱 3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라도 좋다 얘기를 했대요. 첫 번째, 믿음이 좋아야 한다. 무조건 믿음. 두 번째, 재혼이라도 이혼은 안 되고 사별은 된다. 사별한 분. 세 번째, 자녀가 있다면 2명까지는 좋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참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이분이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들 만나보니까요 좀 이상해요. 오히려 전도사님들이 여전도사님들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지금 사모님 만나는데 정말 자기 기도한 대로 남편 사별하고 자녀가 딱 2명이래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완전히 믿음의 선배래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하든 뭘 하든 지금 아직 이분은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합숙 선배, 완전 선배 대접 해주면서 자기가 가정예배도 자기 와이프가 인도하고 자기는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간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지나놓고 보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셔야 돼요. 12절에도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래서 14절 보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에도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6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 전라도에 인구들이 계속 감소해요. 전라도에 인구가 감소한 5지역, 전남에 3개, 전북에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감소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최고로 유입한 도시 2개가 전남에 무안하고 나주더라고요. 나주도 혁신도시가 있고 무안에는
남학 신도시가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플랫폼이 되니까 사람들은 모여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순천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날 여수를 젖히고 목포를 젖히고 우리 순천이 지금 전남의 제1도시거든요. 기껏 30만도 안 되는데 그만큼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다. 제가 우리 나주의 노일환 목사님한테 야, 나주는 목사님 때문에 복을 받네요. 인구도 제일 많이 유입되고 도시도 막 발전하고 순천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당연히 여수까지. 그래서 14절에도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는 맛집이 있어도 소개하고 지인이 있으면 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캠프를 하면서 무안에 어쨌든 점심에는 맛집을 가잖아요. 장로님이 우리 팀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에 그 추어탕집에 갔어요. 추어탕집이 아니고 식당인데 메뉴 중에 하나가 추어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어탕을 맛있게 먹었는데 딱 이분이 그래요. 이 집만 자연산입니다. 아니 자연산으로 하면 이 주인이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냐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무안에 추어탕집이 5개 정도 있는데 이 집만 자연산, 그것도 딱 무안 읍사무소 앞에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오늘 점심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식당으로 또 간대요. 오늘도 추어탕 먹나? 그때 제가 거기 보니까 뭐 코다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다리나 먹자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장로님이 사주신 대로 먹자 하고 이제 갔더니 꽃게장 비빔밥을 시키더라고요. 꽃게장 딱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꽃게 정말 살이 꽉 차고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정말 맛있다. 오면서 막 자랑했어요. 김영찬 목사한테. 근데 우리 김영찬 목사는 계속 똑같은 데를 갔어요. 국밥집. 왜냐하면 거기가 전도 대상자고 그 교회 성도님이 거기서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 메시지도 전하고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려고 계속 국밥집만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딱 침을 흘리면서 그래요. 자기는 국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순천의 최고의 국밥, 그게 아래시장인가 우시장인가 거기 국밥집 있잖아요. 거기 옛날 순댓국밥. 자기는 그것만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대요. 나도 한두 번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자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은혜 받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응답받으면 막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장로님 같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자기 막 간증을 막 해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역했고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역사했고.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무안에서 여자들 몇 명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노래방 도우미 2명, 다방 배달하는 거기 1명, 그 다음에 또 구원파에 빠진 분인가?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영접하고 그랬더니 그 노래방 사장님인가가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아가씨가 집에 간다고
왜 간답니까? 아니 우리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 듣고 영접했는데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면서 집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갔대요. 2명이나. 그 다방 아가씨도 거기 지금 무한 사람도 없는데 아니 사장님 전화 와갖고 아니 장로님 도대체 무슨 얘기했는데 얘가 집에 간다고. 왜요? 나 그냥 너가 장로인데 복음 전했다고. 영접했는데 뭐 문제냐 그랬더니 아 야가 또 교회 집에 가서 교회 간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에 빠진 여자도 그러고 참 하나님이 골고루 역사하신다. 오늘 그 제가 그랬어요. 참 교회화 시키지 못했지만 큰일 하셨네요. 우리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한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분이 믿음의 결단을 딱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 결단할 사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게 믿음으로 결단할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정말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넘칠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8절부터도요. 회복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에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분이 어쨌든 사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김은석 집사님하고 비슷한 일을 해요. 환경 관련하는데 자기는 어쨌든 현장 소장을 만나든 업체를 만나든 복음 전하는 게 1순위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이분이 좀 듣겠다 그러면 복음을 먼저 전한대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한테 일감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막 뒷돈 대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로비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 장로님한테 대한 환경에 일을 맡겨라.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자기는 증인이라. 맞습니다. 증인은 듣고 본 것도 증인이지만 나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응답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네피림 시대에 빠지지 않고 종교 생활하지 않고 복음 있는 교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배경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되 진리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망대를 세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예, 우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성경 힐링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며 그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망대를 세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특별히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